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딸 바벨론과 또 딸 갈대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아. 네, 진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나라나 민족 또는 어떤 도시를 이렇게 의인화한, 주로 이제 여성으로 의인화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은 아마도 딸 시온, 내 딸 시온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이제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서 2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렇게 지칭하듯이 또 처녀딸 바벨론, 그리고 딸 갈대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딸 갈대아는 누군가? 딸 갈대아는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아를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갈대아는 이 터키의 좀 서부 지역 이쪽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거리를 이동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를 일삼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회초리로,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본인은 알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부름받은 역할을, 그 책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교만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통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노인들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쥐었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정도로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핍박과 학대를 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잔인하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러한 일 이외에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폭력적이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하고 무자비한 그런 바벨론을 이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나의 무서운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또 각 나라의 민족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공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행하고 또 잔인하고 폭력을 가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즉 사람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그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홀로 온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한 악한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되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정확하게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 우리를 위해 보복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정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막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무고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무례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는 공격과 시련을 당하기도 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 좋지 않고 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세계의 최강대국이고 세계의 가장 강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곧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아주시고, 그가 만일 자비와 은총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잠깐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으로 우리를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자.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조금 참고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에게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그 부당함을,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동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하고 내 자신을 달래기도 하고 설득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회초리로, 몽둥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론 그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귀한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순결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본체만치 하고,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고, 자기들이 바벨론의 신인,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만 마르둑과 느보, 곧 나부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학대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보복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에 부딪힐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 만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이 압살롬의 죄 때문이고 압살롬의 욕심과 그의 문제 때문이었지 다윗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죠. 물론 길게 본다면 그것도 밧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그 일은 또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참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겪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지, 회복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작업, 이 일이 가장 먼저 돼야겠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를 마냥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좀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욕심을 거두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회초리든 몽둥이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든 또 연단의 시간이든 시련의 기간이든 이런 것을 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즉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거두시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계속해서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자의 그런 악행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신다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이런 건데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또한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의 종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파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즉 지금의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실족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인데, 바벨론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 저들은 평생토록, 아니 영영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바벨론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보복하신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뜻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를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걸림돌이 생긴 거죠. 뭡니까? 바벨론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보복하신다. 결코 그 악한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을 의인화시켜서 여성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나는 그 어떠한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하지 않을 거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 여인으로 비유된 바벨론이니까 과부로 지내는 일도 없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이 위세가, 이 권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로 있을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여왕처럼 공주처럼 이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존재는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짓거리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실제로 그런 대제국의 멸망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잠깐 죄악 가운데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들이 쓰임을 받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맞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 이집트, 홍해바다에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그 패배로 인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그 신상들, 그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시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뭡니까?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시체를 올려놓는 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그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한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멸망하는 그러한 온 인류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참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러한 존재들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완악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기간 또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니 저 악한 자가, 저 악한 권세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 곧 권능의 하나님,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리라,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이 살아가면 조그만한 파도에도, 작은 풍랑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초, 그런 시련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완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므로 나는 이 일에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악한 완악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